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둘째 날 밤 증거할 말씀은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오늘 그 답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의 인침,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중생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계시록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쳤다. 자, 7장으로 가봐요. 자, 7장 3절. 계시록 7장 3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쳤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말한 게 오늘 14장 1절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이랬어요. 아까는 인을 쳤다. 이번에는 이름을 썼다. 이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 맞을 종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다가 써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인이다. 할렐루야. 자, 첫째, 하나님의 인이란 지명받은 종의 표다. 하나님의 인이란 지명받은 종의 표다. 아셨죠? 이사야 43장 1절 다 읽어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내 것이라는 표현을 지금 말씀이고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썼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이란 지명받은 종의 표다. 자, 여기서 이 지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같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 추수하는 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고 이름을 써서 지명하신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명,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지명했어요. 모세를 지명했어요. 그리고 출애굽 역사를 마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지명했어요. 이와 같이
마지막에 추수하는 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실 종을 지명한 거예요. 지명하고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게 그냥 내 것이다 말로 하지 않고 이마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떤 물건을 받으면 다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이름 잘 쓸 때가 언제예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교과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왜? 그때만 해도 막 그런 걸 슬슬 가져가는 애들이 있었어.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갈피를 잘 이 달력 하나 뜯어가지고 이걸 다 싸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학기 맞춰도 저는 이렇게 풀려보면 새 책이었어. 그래,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책이 깨끗한 건 공부를 못해서 그래. 성경 안 본 사람 성경책 깨끗한 거야. 그렇죠? 근데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성경책이 너덜너덜해. 그거나 똑같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어. 자, 그래서 지명했다는 것이 뭐냐? 여기다 이름을 딱 써서 표를 하는 거야. 너는 지명하신 종, 너는 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명하여 쓰실 종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표를 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행편없어. 말하는 것도 행편없고 행동하는 것도 행편없고 이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을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다가 뭐라고 해요? 조성한다고. 조성. 아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조했는데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행편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동산에 올라와서 말씀 들으면서 될 일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성받는 거예요. 조성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재창조, 말씀으로 재창조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된 일의 말씀으로는 재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 왜 재창조가 안 되냐? 된 일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말씀은 우리 속에 와도 재창조는 못 시켜. 이루어진 걸 믿게는 해도.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우리를 점점 재창조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재창조를 시키려고 하는데 더 나빠지는 수가 있어. 자, 잘 보세요. 헌 집을 뜯어 고치려면 더 복잡해. 왜? 현찮은 걸 뜯어내고 새 걸 거기다 끼워야 되니까. 그런데 새로 집 짓는 건 아주 쉬워. 갖다 착착착착 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는 새 집이요, 헌 집이요. 집으로 말하면. 에? 보통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지금 폐가가 다 돼가는 80년, 90년에 턱걸이 하고 있어. 이러니 이 집을 고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니까 고치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못 고쳐. 자, 하나님의 인이란 지명받은 종을 재창조하는데 뽀동리를 바로 만들어주는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야. 재창조는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래서 계시록에 합당한 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면 합당한 자,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재창조예요. 재창조. 이것이 재창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고치는 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성령.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령이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이라는 말이 없고 오늘 뭐야? 조성. 조성이에요. 조성. 재창조.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데 마지막에 새 타작직에 추수하는 종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종으로 재창조 받으라 그러려면 될 일의 말씀을 아멘 아멘. 자, 이러는 재창조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떤 때 보면 이상한 모습이 막 나온다.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동산에 나오면은 이상하게 검열받는 곳이라 그런지 이상한 짓들을 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동산에 올라오셔서 야, 저 사람 왜 그럴까? 이 사람 왜 그럴까? 그러지 마세요. 다 우리 도토리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막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시험 들고 속상하고 막 이러는데 때가 되면 다 괜찮은 종대. 신도 내리고 기름도 붓고 이래.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아유, 아무개 대책 없어요. 대책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대책 있어요. 조성하신다잖아. 앞으로 누가 대책 없다고 그러면 이사야 43장 1절 읽어줘. 하나님이 조성하셔. 아멘. 여러분, 남이 안 좋은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 가지 부족 없는 사람 없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 다 잘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딱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왜? 그 사람은 부자가 문제야. 부자가 문제야. 걔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듣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네가 한 가지 부족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네가 부자니까 그걸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 그랬더니 그날부터 그 사람이 그게 고민이 돼갖고 결국 제자가 못 됐어.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자기는 오늘 부족이 한 가지도 없는 분 소리내서 손을 번쩍 들고 아멘 하세요. 없죠? 그렇다면 누구 어쩌고 저쩌고 말할 게 못 돼. 그래서 우리는 부족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쓸만하니까 여기 불렀지. 아따, 그건 또 기분 좋아. 아멘 크게 하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사람 안 봐. 그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냐 이거야. 개떡 같아도 복음을 사랑하냐 이거야. 대단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통해서 지명받은 종들을 하나님이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해서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일본에서 우리가 넘어가서 재창조를 받아야 돼. 재창조. 자, 그 얘기는 이제 5번째 가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 2번째, 하나님의 인이란 특별한 소유된 표다.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된 표다. 아멘. 자, 말라기 3장 16절을 찾으세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읽어주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아까 계시록 1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명하신 종 너는 내 것이라. 그 내 것이라는 말이 뭐예요?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걸 오늘 말라기 3장에서 뭐라고 하죠? 특별한 소유다. 그냥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여러분, 사람한테도 소유가 있는데, 소유가 있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도 특별히 아끼는 소유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에 14만 4천으로 예정한 종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특별한 소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 특별한 소유를 삼은 종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아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껴서 또 문제가 있어. 너무 아껴갖고 이 사람을 안 내놓는 거야. 그래, 안 쓰시는 거야. 어디 가서 다칠까봐 너니까 넌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래갖고 누가 안 알아주는 거야. 그런데 정한 때까지 그러시는 거야. 아끼는 게 좋아요? 막 내돌리는 게 좋아요? 내돌리는 게 좋다 표현을 내가 다르게 했으면 아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했으면 아멘 쓰시는 게 좋아요 이랬을 거야. 그런데 내돌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타작 기계는 가을에 가서 써야 돼. 봄에 나와도 안 되고 여름에 나와도 안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타작 기계가 봄, 여름에 저적저적 돌아다니면 쟤가 왜 나와서 저렇게 걸구적거리냐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때가 딱 되면 먼지 털어주고 기름 쳐주고 고쳐주고 시운전해보고 딱 이제 정상적인 소리가 나면 그때 쓰시는 거예요. 메뚜기도 한철인 것 같이 추수하는 정도 한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횟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제 우리가 쓰임받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깁니다. 아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관리받는 종은 오늘 여기 이렇게 했어요.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고, 이 특별한 소유된 종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16절 너희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농담이나 톡톡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사람이요 자꾸 농담하고 이러면 사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머가 있는 거하고 어떤 말을 하면서 그 속에 유머가 담긴 거하고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나 하고 이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 관리, 입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특별한 소유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받아서 쓸데없는 것들을 다듬어 가지고 또 고쳐가야 돼요. 그것이 재창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인이란 변화체를 말한다. 하나님의 인이란 뭘 말해? 변화체. 변화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을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변화체는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 몸을 변화체라고 합니다. 변화체는 앞으로 주의 재림을 공중으로 올라가서 영접할 몸이 변화체예요. 그런 변화체가 되려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골수의 기름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먹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 있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 멸하여진 사람은 체질이 변화체가 되고, 체질이 변화체가 되는 사람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피곤치 않고 새 힘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전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에 이런 은혜,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에게 내려져라. 그래서 오늘 이게 전부 다 인의 비밀이에요. 어저께는 인의 종류를 말씀드렸고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인이란 열매를 말한다. 하나님의 인은 뭐? 열매예요, 열매. 자, 마태복음 21장 43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열매가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오세요. 14장 4절,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읽으세요. 자, 거기 나오죠. 처음 익은 열매로. 아멘. 무슨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럼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자, 이게 뭐예요? 특별한 소유, 이마에 표받은 자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속한 자, 이름 써놨단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 이름 썼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분의 소유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인이란 열매를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면 열매가 딱 한 번 맺어요. 자, 요즘 옥수수를 보니까 그렇게 새파랗던 옥수수가 열매가 맺더니 그걸 따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누래지기 시작하죠. 이 사명을 다한 거야. 자, 예수 믿는 것도 열매가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 열매를 지금 14장 4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뭐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 말은 14장 1절에 인맞은 종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하는 말과 뜻이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열매가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그 사람이 열매예요. 열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이란, 이게 이제 총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지금은 재창조 받느라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드러내지만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우리가 재창조가 끝나는 날.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받는다고. 자,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자, 이 내용을 잘 읽고 다 같이 소리내 읽으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첫 사람은 아담을 말한 거고 둘째 사람은 예수를 말한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 예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가 땅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빌립보 3장 21절도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인이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함이에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삶으로 인해서 그 형상과 모양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인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번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만들기 위해서
될 일의 말씀을 주셔서 조성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하나 모순 부분을 고쳐서 재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네 가지가 완성돼야 돼요. 그 하나는 뭐냐? 이 속에 빌립보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다가 좀 그렇게 하지 말지 그럼 내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에? 막 고집 부릴 때 뭐 이렇게 좀 권면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마음이다 그러는 사람 봤어? 고집 부리고 그러면서 예수 마음이다 이러는 사람 봤어? 내 마음이다 그러지.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뭐 이렇게 좀 더 줘봐 그러면 아니야 됐어. 아이 더 줘봐 내 마음이다. 그래. 예수의 마음이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 속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걸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서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와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예수의 마음이 다 된 것 같아요?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지. 다 알기는 다 알아. 자, 그 다음에 예수 마음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어. 신의 성품이 와야 돼. 이 성품의 변화가 와야 돼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 안에 신의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욕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그래서 마음이 예수의 마음, 성품이 신의 성품. 그런 사람은 체질이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변화체 아까 나왔죠? 사망이 멸하여 진모. 자, 보세요. 예수의 마음에다 신의 성품까지 갖추면 이 변화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도 예수의 마음, 성품도 신의 성품, 변화 체질을 이루어서 이 사람은 저절로 생활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활,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완성된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이 5가지가 완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인 거예요. 자, 못 알아들으신 분 위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이란 지명받은 종의 표다. 하나님의 인이란 특별한 소유된 표다. 하나님의 인이란 변화체를 말한다. 하나님의 인이란 열매를 말한다. 하나님의 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것을 말한다. 자, 오늘 5가지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인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인 맞기 위해서 재창조 받고 가는 과정 같아요. 네. 5가지. 오늘 딱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딱 알아들으신 분 아멘. 네, 아주 자신 있게 아멘 하니까 끝낼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인의 비밀이 공개되는 때이다.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의 비밀이 공개되는 때이다. 그래서 이번 성회에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한 것이 2주간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주간 동안 이걸 잘 받으면 복 있는 사람. 그런데 뭐 왔다 갔다 들랑달랑 이러면 헛방이야, 헛방.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 봐요. 주전자에다 물을 붓는데도 이 그릇이 가만히 있어야 물이 거기 담기지. 주전자에서 물 따르는데 왔다 갔다 들랑달랑 그러면 그릇에 물이 담겨요, 안 담겨요? 안 담기죠? 사고만 치는 거야. 잘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달하고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 하나를 바라보고 수십 년 동안 왔기 때문에. 네.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의 인의 비밀이 공개되는 때이다. 공개되는 때이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인의 비밀이 공개되는 그 장소에 있는 게 복인 거예요. 말씀 알아듣는 분 아멘. 기도드립니다.